네, 여러분, 오랜만에 가쁜 토크. 자, 요새 장마철이라 제가 1박 2일로 휴가 갔다 왔거든요. 잠시. 갔다가 사실은 잠만 자고 바로 왔어요. 이게 열등이가 뜨니까, 지금 고운대로에서 열등이 아픔을 청산 중이거든요. 모든 에고는 다 열등이에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니까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육신이 하나인데 내가 일도 하고 집에서 병들 엄마도 간호하고 뭐 몸뚱아리가 몇 개가 아닌데요. 그렇죠?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완벽하게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그때 내가 하지 못할 때 느끼는 게 열등이거든요. 그 열등이 아픔이 올라오면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저도 부산 내려가서 들어가는 집마다 밥이 맛이 없고 예약을 한 곳이 다른 곳이고 가보면 엉뚱한 곳에 이름은 똑같은데 엉뚱한 곳에 예약이 돼 있고 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 휴가가 아니었죠. 돌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열등의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채께서 그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라고 그 아픔을 안 느끼려고 하니까 아주 강한 아픔으로 요즘 치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절대 아픔을 안 느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제가 아픔 하니까 조금 슬퍼요, 조금 여기 아파요 이런 정도로 보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연예인 중에 악플이 달려서 자살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자살까지 갈까요?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픔이에요. 수치당한 아픔. 정말 죽고 싶고 차라리 육신의 에고에 목숨을 끊는 건 쉬워요. 5분이면 죽잖아. 5분도 안 걸려서 죽지요. 하지만 열등이 에고가 죽을 때는 그 아픔은 5분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 열등의 에고 때문에 자살하는 분 있잖아. 얼만큼 힘들면 자살을 할까요? 아픔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을 때는 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행복한데 죽지 않죠. 그렇죠? 너무 괴롭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죽어요. 대부분. 그거는 돈이 많은 분들도 그렇죠. 돈이 많은 분들도 무언가 엄청난 수치를 당한다고 느낄 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수치당하는 아픔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기가 그 수치를 안 당하고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껴요. 이게 열등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 권력자라 할지라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열등이로부터 피해갈 길은 없거든요. 그러니 그 아픔을 안 느끼려고 죽을 정도니 그 아픔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고 싶은데 못 느끼는 게 에고고 영체를 받게 되시면 사실은 그 아픔을 인정하게끔 영체가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체를 받고 영체 체험담을 올리고 영체 체험을 하신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에고는 집착해요. 옛날에 이제 제가 마음 공부 영체 받기 전에 지도할 때도 왜 마음 공부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쾌한 일이 생기면 받아들이질 못하지요. 똑같아요. 영체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체는 무조건 황홀감을 주고 모든 게 다 잘 되게 하고 아픔은 없게 하고 아니요. 아기가 너무 아플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덜 아프게 하면서 그거를 피해가게 하는데 아픔을 주지요. 그래서 그 열등의 아픔을 깨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받을 때 황홀하고 기분 좋고 그것도 있지만 그 영체를 받고 나서 받은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픔을 겪는 분이 많죠. 해라의 마음씨에 왔다가 집에 가서 막 몸이 아프고 그 살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 살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더 큰 화를 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계속 겪어야 되니까 명연반응처럼 그렇게 일어나죠. 또 한 번은 우리 제자 중에 젊은 남자 아기인데 그 젊은 남자 아기가 영체를 받았어요. 근데 미장원에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미장원에 이제 시간을 보니까 예약했는데 늦어서 막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그냥 그 미장원 유리문에 그냥 팍 박았대요. 그게 멀쩡한 남자가 다 보이는데 그게 하필 안 보이더래. 눈을 떴더니 이미 구급차가 오고
자기는 막 피가 정말 코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눈은 이미 이렇게 시커멓게 멍이 들고 병원 실려가고 난리를 쳐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헤라TV에서. 헤라님, 제가 영체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체 받았으니까 일어나죠. 그 아기를 딱 느껴보니까 이 뒷골이 다 막혀 있어요. 응? 터지면 어떻게 되죠?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나서 뭐 몸을 못 쓰게 된다거나 엄청난 일이 생겨요. 또는 죽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밖에 해서 코를 통해서 이 어혈을, 피를 전부 다 빼낸 거예요. 영체의 작용이죠. 다 빼내서 본인은 그걸 에고는 고통으로 여기지만 왜 에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응? 모르는 게 영체는 모르는 게 없죠. 본래의 작용이기 때문에 작용 힘이기도 하지만 또 본래의 암도 가지고 있어요. 그 암을 토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요. 이 머리카락 숱까지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가장 아픈 부위가 어떤 건지,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나를 가장 안전하고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내가 덜 고통스러운 쪽으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선택하는데 그게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요. 이 아기의 이 골에 있는 이 살기를 빼내려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안 다치게끔 부딪혀서 코를 통해서 다 빼낸, 그래서 이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코 피의 양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다 그냥 빼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커멓게 멍드는 거는 마음 공부하러 와서 마음 깨우기 명상 와서 다시 영체 받으니까 다시 이렇게 치유가 금방 일어나지요. 또 마음 깨우기 명상에 왔던 영체 받았던 수행자 한 분은 마음 깨우기 명상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10m 아래로 추락했는데 온몸에 뼈가 부서진 거죠. 그러면 영체를 받지 못한 분이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분 같은, 왜 그런 일이 생겨? 이럴 텐데 이분은 이미 병원에 갔을 때 영체께서 보호하신다는 걸 알았대요. 그냥 알게 해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죠. 영체가. 남편이 얼마나 뼈가 많이 부러졌는지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많이 뼈가 산산조각이 난 환자 처음 봤다. 온몸이 뼈가 부러졌는데.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체온이 막 떨어지고 폐혈증에 걸리거나 염증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나야 되는데 체온이 멀쩡하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뼛속에 있는 모든 살기를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영체가. 그 살기를 그냥 두면 큰 사건이 터지거나 목숨을 잃거나 뭔가 자식에게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안전하게 빼내고 있는 거예요. 에고가 볼 땐 굉장히 무섭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본래 입장에서 볼 때 영체의 힘으로 영체의 인도로 갈 때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장 그래도 그게 최선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일이 딱 주어져도 이게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게요.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었죠.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오직 돌파는 믿음으로.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야. 응? 엄청 수치당하고 비난당한 아픔을 겪으면 내 속에 무의식 속에 수치당하고 비난당한 이 여자 마음이 이게 깨지고 청산되려면 당해서 아픔을 느껴야 되거든요. 아픔을 안 느끼고 버려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체께서 인도하실 때도 본래로 우리가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영체가 인도하실 때도 그 아픔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세니까 그런 어떤 사건이나 외부의 현상을 줘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고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인정할 때 거기서 한꺼풀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의식의 정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에고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믿음이 없는 에고인 경우에 불평하면서 미워하면서 아픔을 느끼지 않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더군다나 내가 영체를 받았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래요. 헤라님 남들은 영체 받을 때 막 오르가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왜 오르가즘 하나 없고 막 춥고 냉살기로 아프고 왜 그러냐고요? 몸이 너무 아픈 날이 있어요. 온몸에 기혈이 다 막혀서 병이 들어서 이거 안 뚫으면 죽어. 중병에 걸려. 암 걸려. 뭐 이런 아기들은 치유부터 시작해요. 치유할 때는 기혈을 뚫어요. 온몸에 막힌 경락을 뚫고 혈관을 뚫어요. 뚫릴 때 아프지요.
그리고 막 몸살이나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춥기도 하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다 끝난 아기들, 그리고 치유가 어느 정도 된 아기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 비로소 그렇게 행복을 주죠. 사랑을 주죠. 그래서 영체가 하시는 일은 세 가지죠. 치유, 제일 먼저 하는 게 치유예요. 잘못될까봐. 그럴 때는 대부분 치유 단계에선 고통을 받거나 현실에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치유할 때는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치유가 절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픔을 느끼게 만들어요. 몸이 아프거나 현실 상황이 아프게 와서 수치당하게 해서 그걸 아픔을 느끼고, 두렵게 해서 그 두려움에 아픔을 느끼게 하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랑, 미움이 높게 하고 원망이 높게 하고 행복하고 황홀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주지요. 그 다음에 생명, 죽음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 순서대로 가요. 근데 처음에는 치유와 사랑이 번갈아서 이렇게 일어나죠. 한동안. 그러다가 생명까지, 죽음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고 안전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건 어느 정도 단단한 마음공부가 꽤 깊게 되고 무의식이 꽤 깊게 정화됐을 경우에 이제 그 단계로 접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달콤함에, 행복에만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고 좋은 거에만 집착하는 에고는 그 집착을 못 내려놔서, 그 집착하는 에고가 죽어야 끝나는 게 이 마음공부거든요. 에고의 모든 탐진치, 욕망, 집착이죠. 그 집착을 다 내려놓을 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집착으로 영체가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가 내 뜻을 더 먼저 하고, 영체가 어떤 사건을 줬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에고가 죽어야 되는데 아픔을 느끼고, 죽어도 아픔 느끼지 않으려고 원망 쓰면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나, 왜 나를 아프게 하나, 그러면 에고는 죽지 않아요. 아파야 죽고 나의 영체가 또 사랑을 주면서 아가야 얼마나 힘들었니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픔이 오면 또 받아들이면 아가야 얼마나 힘들었니 또 위로하고, 그리고 끝내 점점 큰 축복으로 가게 되지요. 목숨에서 벗어난 생명의 축복까지도, 죽음에서 벗어난 축복까지도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믿음이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집착하는 에고로 수행하는 많은 분들이 영체를 받으면 무조건 나쁜 일 하나도 없고 다 좋은 일만 있고 아픔은 안 느끼는 줄 알아요. 제가 이 가뿐토크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픔이 사랑이다. 아픔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 아픔을 기꺼이 사랑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영체를 받아도 아프지요. 저도 아픕니다. 제가 영체를 완성하고 영체를 드리지만 저에게도 아픔이 오지요. 그런데 그 아픔을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요.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아픔을 기꺼이 인정하고 끌어안을 때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본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영체의 보호 안에서, 인도 안에서 절대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가장 최선의 것만 주신다는 거,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가, 이거는 그분의 믿음이에요. 신뢰죠. 본래에 대한 신뢰. 영체의 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아무리 힘들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이 길을 가고 진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체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고 내 머리로 영체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오르가즘으로만 올라올 거야, 이렇게 고통은 하나도 안 당할 거야 하는 많은 분들, 그게 집착이신 걸 알아야 돼요. 개구리가 멀리 뛸 때 이렇게 움츠렸다 뛰듯이, 그리고 병이 들어서 면역력이 생기려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죠? 아파서 항체가 생기고, 그리고 앓고 나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그 아픔을 한번 이겨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체의 인도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고가. 이때 영체를 믿어야 그 아픔을 건너갈 수 있는데, 영체가 주시는 그 아픔을 더 축복 주려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줘서 아픔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아픔으로 집어넣어주는, 현실에서건 몸으로건 아픔으로 집어넣어서 더 큰 축복 주려고 하는 그분의 뜻을 외면하면서 못 받아들일 때 마음 공부 되지 않고,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그런 마음은 의심이고 시험이죠. 에고의 입장에서 죽기 싫어서 일으키는 미움이에요. 에고는 오직 아픔만 느껴야 돼요. 밖을 보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는 나를 공격해 타인을 공격하는 게 미움이죠.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면서 죄책감을 갖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둘 다 틀렸습니다. 그냥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이 아픔을 느껴서 에고가 죽어야 되니까 그냥 아픈 거예요. 남이 날 공격했더라도 그 사람 탓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아픔을 느끼라고 온 거예요. 내 탓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공격했다. 잘못해서 공격하지만 그 잘못한 내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이 에고는 죽으려고 아픔을 느껴서 기꺼이 죽겠다고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픔을 느끼면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 아픔은 사랑입니다. 느끼세요. 그리고 큰 아픔은 큰 축복이 오기 위한 본래의 선물임을 아시고 영체 인도로 가시면 영체 인도로 그 아픔을 느끼신다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꺼이 아픔을 느끼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안전하게 그 아픔의 강을 건너서 더 크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체의 효능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영체의 효과가 단순히 행복하기만 하지 않는다. 아픔으로 못 들어가는 에고한테는 아픔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에고가 너무너무 커서 아픔이 커서 혼자 못 들어갈 때 영체는 아프지만 인간은 못하지요. 자식을 아프게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아프게 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진짜 훌륭한 부모인데요. 한석봉 엄마처럼 그렇죠? 그 냉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체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체께서 영체를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 시험당하고 힘든 분들은 이 내가 안 죽어서 이 에고가 죽으라고 더 편해지려고 더 행복하게 살으라고 영체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아픔으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체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갈 때는 안전하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영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복이 돼서 행복해지고 삶이 다시 평온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영체의 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체의 인도로 아픔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저는 물러갑니다.